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명예의 전당과 같은 장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예? 예. 얼핏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축복된 말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불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누구 얘기예요? 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지당하고 왕을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다 어디에 던졌냐면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뭐 하고 싶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죠? 악한 이들의 입을 막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때였습니까? 네,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다니엘이 당한 일은 언제 당했냐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당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게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축복은 아니죠. 힘들 거죠. 그렇죠.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디였었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재련소의 용광로 속에다 집어 던질 거예요. 근데 한 천사가 그들과 같이 있어서 그들을 그 불 속에서 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근데 좌우지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용광로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용광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생각을 하며 그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자굴에 왜 넣도록 하십니까? 용광로에 왜 들어가도록 하십니까? 축복은 뭐예요?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자굴에도 던지시고 용광로에도 던지실까? 네, 바로 거기에 신앙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기 위해서 안 들어가는 게 복이잖아요. 포로로 안 끌려가는 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보호해 주시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대조되는 큰 일들이 뭘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가,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구절들 보면 아까는 그 불길로부터 지켜주시고 사자 입에서도 건져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막 축복된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범사가 잘 되는 사람들이 왜 암열과 토굴에 갇힙니까? 거기서 다이아몬드 발견해갖고 부자 되라고요? 또 광야는 왜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건강으로 좋아진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보여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우리가 아픈데 기도해서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환경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큰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경험, 모든 축복, 모든 이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활동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락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이기동. 김기동, 이기동은 코미디죠? 갑자기 나오니까 저도 헷갈려가지고. 예. 베레아 선교단체입니다. 원래 베레아는 뭐냐면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 한 도시에서 베레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레아에 있는 신자들이 더욱더 신사적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가르쳐준 복음이 진짜인지를 마음속에 넣고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레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락교에서 말하는 베레아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베레아 성교의 그 중심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영혼뿐만 아니라 뭣도 구원했다고요? 육신도 완전하게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육신도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예수를 믿으면 뭣도 없는 거예요?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병에 걸리는 것은 믿음이 약해졌을 때 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이 부천을 떠돌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귀신이 믿음이 약해진 신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여금 아프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암에 걸린 건 뭐 때문에? 귀신 때문에. 감기 걸린 건 귀신 때문에. 허리 아픈 건 귀신 때문에. 길 가다 돌멩이에 걸려 넘어진 건 지가 넘어졌죠. 그죠? 귀신 때문이라는 것. 모든 것들을 귀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뭐에서 나와요? 고침을 받고 나온다는 얘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신도 쫓아내요. 거기 가면. 그런데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내가 그때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건전한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지.
왜 이단으로 구분되느냐 하면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뭘로 압니까? 뭘로 확신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뭘로 확신하세요? 내가 믿었다? 기쁘다? 예수님 앞에 울었다? 예. 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읽었더니 맹인이었다 예수님 만나고 눈 고침받은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이 이런 건 모른다. 좌우지간 그러나 왜? 내가 지금은 본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이 가장 중심이 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야지 내가 뭐 울었다 뜨거웠다 뭔가를 체험했다 그걸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어디 뭐 강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강 위에 뭐가 놓여 있어요? 다리가 놓여 있죠. 그러나 조그만 개울 같은 데는 뭐가 놓여 있어요? 징검다리가 놓여 있잖아요. 뭐 하라고요? 건너가라고. 신앙에서 우리가 어떤 뭐 예수님의 은혜를 느꼈다, 뭐 어떤 진리를 기적을 맛봤다, 경험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뭐냐면 주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징검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자, 징검다리와 징검다리 사이는 허공일까요? 아니죠. 수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한 것만 갖고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경험한 것들만 엮어서 이런 식으로 떳떳한 듯 외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베레아 얘기 다시 한번 해보죠. 베레아 선교 원장이 김기동입니다. 근데 쌍두마차 합격으로 또 하나 베레아를 이끄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한반영 교수라고 하는데 서울대 국악과 교수예요. 이 양반이 한때 암으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김기동을 만나고 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죠. 이게 이 사람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신앙의 경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은 것은 좋은데 신앙이 거꾸로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김기동 목사 밑에서 뭘 배웠겠어요? 마귀론, 귀신론 배웠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 뭐 하는데 가가지고 병자들이 막 나았어. 근데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실이라고 해서 전부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마귀와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 얘기처럼 예수님 안 믿고 죽은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다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살인한 자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예를 좀 밀어봅니다. 어린아이 때는 밥보다 뭐를 좋아하죠? 사탕, 과자, 단 거 좋아하죠. 중학교 때는 공부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좋아요? 땡땡이 치고 노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당장 볼 때는 그게 더 재미가 있고 더 달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예요? 절대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만영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국악과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방학만 되면 뭐 하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래, 동요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주로 만나냐면 무당들을 주로 만날 때가 많아요.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그거를 취합하고 이것들을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무당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 들려서 된 강신무당이 있고 하나는 세습 받아가지고 세습된 세습무당이 있어요.
용하기는 누가 용할까요? 강신무당이 용하죠. 근데 잘하기는 누가 더 잘할까요? 노래하고 이런 거는 세승무당이 훨씬 잘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것들을 이제 취합하러 다니다가 하루는 한 무당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래도 못하고 뭐 춤도 못 추고 딱 보니까 뭐예요? 이 무당은 강신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 뭐냐? 이름 얘기를 안 해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내 이름이 정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네. 그죠? 이 양반이 깜짝 놀라죠. 이름이 에스더라는 얘기는 천주교인이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애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면 부모도 굉장한 천주교인이라는 거죠. 이리저리 꼬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이 양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녀 시절에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병원을 찾아가도 백약을 먹어도 낫질 않고 의사도 병명이 뭔지를 밝혀내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시간은 지나는데 잠도 못 자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데 어느 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을 한 그릇 떠놓고 절을 하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이거 아니지 그러면서 뭐 별 생각이 다 들어 이러면서 시간 지났는데 지나도 몸은 안 나고 점점 더 아파지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 그 물 떠놓고 내가 여기다 절을 하면 내가 나을 것 같아.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놈의 지집에 미쳤나 이러면서 이제 그랬겠죠. 근데 하도 안 낫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했어요? 물을 떠놓고 절을 했더니 신이 임해가지고 낫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자도 귀신이 와서 빼앗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와요? 성령께서 오시는데 누가 거기를 들어가서 성령을 쫓아내고 우리 자리를 차지하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결국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 정에스더 무당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로 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뭐라고요? 무당이 됐든 뭐가 됐든 나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 무엇을 내가 붙잡으면 내게 이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낫게 해줄 건가? 누가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줄 건가? 누가 나에게 이득을 줄 것인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시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히브리서 11장에서 본 죽음과 유리함과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이유라는 거죠? 만약 예수를 믿어서 모든 것들이 잘 된다면 왜 순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유리함과 굶고 헐벗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창피를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누구를 보는 자예요? 예수님을 보는 자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목표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 나라가 전부이며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2020년이죠? 내년에 뭐 있죠? 중요한 행사. 올림픽이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인가요? 갔다가는 저보다 방사능이 오염될 것 같은데. 자, 올림픽에 나가는 자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그날 가가지고 뛰면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올림픽 전에 4년 동안 뭐 해야 돼요? 축구라고 뭐 해야 돼요? 그걸 목표로 해가서 훈련을 해야 그때 가야 뭐가 나와요? 실력이 나오는 거죠. 아버님 계시지만 아버님 예전에 뭐 복싱도 하셨다고 그래요. 복싱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걸 주먹에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피합니까? 그 눈으로 보고 피하면 딱 맞은 다음에 이러요. 심영래 아시죠? 옛날 코미디 프로. 예, 눈으로 보고는 못 피해요. 이게 완전히 몸에 뭐 해야 돼요? 배어들어야 주먹에 날아올 때 벌써 감각적으로 막 피해. 그래도 맞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준비를 시키고 싶어 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요? 자, 좀 방향을 달리해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주님 사랑하고 동행하고 축복과 친하고 팔리고 간다가 그것 때 하나로 정리하세요. 관계,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제일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님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시체.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뭐 하시냐면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밖에. 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은 제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하며 연단하며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훈련 안 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될까요? 여기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다 살아가 놓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될까요? 천국에 가서 뭐 하겠어요? 뭔가 나에게 이익되는 거 그런 거 찾아보고 다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왜 그토록 많은 죽음과 인내를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에 걸맞는 훈련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과 연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은 뭘 깨닫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자꾸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 자꾸만 흘러가요. 또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옛날에 서울의 남산길에는 길을 따라 점쟁이들, 무당들이 쫙 있다고 해요.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여기를 갔대요. 뭐 때문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갔는데 한 군데를 갔더니 너무나 이 점쟁이가 용하더래요. 얼마나 용하던지 그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점쟁이가 딱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 당신과 나는 가는 길이 다른데 왜 여기로 왔습니까? 당신 속에는 너무나도 귀한 분이 계셔서 제가 뭐라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십시오. 저는 도대체 왜 보러 갔으며, 그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집사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점쟁이, 당신은 예수님 참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뻤는지 교회 와가지고 뭐 했겠어요? 전도에 딱 뭐 했어? 있잖아.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지, 내가 남산에 갔다가 이 뭔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지?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지 왜 전 모르겠는데요. 점쟁이를 만났는데 점쟁이가 이러 얘기를 해. 자랑을 딱 숨어놨어요. 문제는 그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뭐 했어요? 그 점쟁이가 딱 전부 다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들어갔더니 말 그대로 진짜로
이용하더래요. 똑같은 얘기들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간 집사들이 다 마음에 뭐 있겠어요? 막 뿌듯해 갖고 왔어요. 어떤 집사는 그 얘기 듣고 나와서 3일 동안을 잠도 못 자고 기뻐가지고 흥분해 갖고 들켰다고 합니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점쟁이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점쟁이겠지만 우리는 뭘로 확인을 받으려고 그러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님 믿었더니 나 예수님 잘 믿나 봐.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건강해지고 막 좋아지더라.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것들을 확인받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도 좋다. 가죽을 벗기든지 말든지 입히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예수님 너무나 좋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근데 오히려 이걸 거꾸로 확인을 하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핵심, 기독교의 목표, 진리, 이것이 지금 왜곡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뭐예요?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염려하시죠. 그 염려를 우리가 지금 보고 계셔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초점, 목표는 예수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즐거이 교제하는 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붙잡고 싸우는 자들하고 뭐 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전혀 달라야 돼요. 그래 긴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아기다툼하는 그 자들과 이 세대를 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웃음이 나와야 돼요. 야,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가나 안타까워하고, 그래 마지막에는 누가 웃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 그 영광, 기쁨, 행복,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핥히고 몰아붙여도, 그래서 우리는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욕하고 이런 자들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죠? 저들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정도의 여유가 뭐여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에 부름을 받았고, 뭐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을 목표로 향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싸워대고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놓고 돈 먹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긁어 모았다고 주님이 잘했다, 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일 많이 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농부신 그 목장의 주인 주님이 이른 아침부터 다 아침에 갔다가 점심에 갔다가 저녁에 갔다가 불러놓잖아요. 그리고 줄 때는 다 뭐예요? 똑같이 주시잖아요. 일 잘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영혼을 준비하는 싸움이요, 세상이 우리를 핥혀도 우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